할렐루야. 오늘 무더운 여름날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창조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영어를 happy라고 그러죠. happiness라고 하는데 이 happiness는 원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happen에서 왔다고 그래요. H-A-P-P-E-N, happen. happening이다 할 때 happening이 뭐죠?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 그게 happiness,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겼어. 나는 계획도 없어, 생각도 없었어, 일한 적도 없었어. 근데 큰 행복한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해피니스라는 거야.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친구인데 헤어져서 알 길이 없었어요. 제 어느 날 법원 앞을 지나가는데 30년 동안 헤어졌던 친구가 그 앞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때 그 느끼는 그 행복감, 이게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일이 잘 풀리고 행복을 느끼고 이럴 때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저는 축복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 설교하면 성도들은 제일 좋아해요. 우리 흔히 교회에서 인사할 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CCM.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blessing은 원래 breathe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대요. 피 흘리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뜻은 누군가 그 사람이 피를 흘려서 내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그러고 보면 다 해당이 되죠.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받았어. 그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1등을 했죠. 그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됐단 말이에요. 성남시장이 됐어요.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시민들 때문에, 시민들이 찍어줬기 때문에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피 흘리다, 브리드.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것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은 뭘까요? 누가 피를 흘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생복락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의미와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축복은 단회적이에요. 한번 그냥 로또 맞아서 끝나.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매일매일 축복의 연속이야. 왜? 예수님의 능력,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제일 먼저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가 끝난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여기에서 즉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 누가 누구에게 복을 줬느냐? 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결혼식 하면은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신랑 신부 패백할 때 보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신부한테 뭐죠? 대추도 막 던져주고 밤도 던져주고 애 낳아라, 이게 복을 주는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나요? 잘 생각해봐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라도요,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요, 사람이 사람한테 복을 주지 못해요. 복을 주시는 원천, 근원, 뿌리는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즉 하나님이 창조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김경태 목사에게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홍길동 집사님에게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내리고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면 떠났습니다.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 머물러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짐 싸, 그럼 짐 쌌습니다. 풀라고 하면은 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네 씨로 인하여, 씨가 뭡니까? 자녀 후손들이잖아요. 네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겠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씨가 뭡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저렇게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 보면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요 단어가 핵심입니다. 아끼지 않아야습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낀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아끼는 것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아끼는 사람, 하나는 남을 위해서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잘 아끼는 사람이고 어떤 것은 잘 못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보면 아끼는 것을 사용할 때 돈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 물질을 아낀다, 무슨 재능을 아낀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어요. 요즘에 재능 기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있어. 그래서 저런 복지관이나 아이들 있는 데 가서 거기서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능 기부라고 그래요. 기부. 돈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기부하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한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집사님이 있대. 그래서 여름 휴가철이 돼서 일본에 가족 4식구가 북해도에 여행을 다녀왔대. 5박 6일 동안 월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왔대. 비행기표, 또 숙박비, 가서 여행비 포함해서 8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다 재밌게 잘 놀러 왔습니다.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갔다가 토요일날 도착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나중에 목사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10,000원 드렸더라고요. 10,000원. 여행비 800만 원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릴 때 그 10,000원은 너무 아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저는 과거에 경험했거든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면 그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생명을 덤으로 사는 거거든요. 겸손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나올 때하고는 생각이 달라져. 병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나왔는데 감사한금을 10,000원 드리는 거.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간에 수검을 하는데 조그만 공장을 혼자서 가족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보니까 국내로 가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 원은 들게 생겼어요.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도한 끝에 우리가 이 휴가비를 아껴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으로 1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일본으로 여행 간 사람, 2번 간의 수고금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갈까요? 어떤 사람을 아브라함같이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노아같이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뻔하잖아요.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꼈고 주님을 위해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뒤에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는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준행이라는 것은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예가 참 많아요. 실제 예죠.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직종에는 레벨이 전부 다 있어요. 운동선수, 나 같은 축구선수라고 해도 레벨이 다르잖아요. 손흥민급이 있고 그 밑에 이재성급이 있고 이강인급이 있고 그 밑에 누구급이 급이 달라요. 같은 대표 선수라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같은 어부라도요 급이 달라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있고요, 나가서 본전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축에 속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축구로 말하면 손흥민급이에요. 기가 막히게 고기를 잡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최고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몰고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테랑 어부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거야. 낙심하고 터덜터덜하고 동이 트는데 새벽 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요, 베테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야. 예수님 뭘 아신다고 그럽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의지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만선으로 팍 쳐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오는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를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의 모든 우리 신체의 기능도 그렇잖아요. 내 한쪽 기능이 약하다고 해서 그걸 안 쓰면 손이 한쪽이 약해요. 그런데 이 손은 약하니까 나 안 써야지, 계속 묶고 둬야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알러지, 소위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양이 알러지, 복숭아 알러지, 생선 알러지, 무슨 벌레 알러지. 저 같은 경우는 광 알러지가 있어요. 햇빛. 한여름에 오늘 같은 날씨에 밖에서 바닷가에 가서 이 노출이 되면은요, 광 알러지가 생겨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한 번은 얼마나 심했는지요. 온 몸이 두드러기가 일어난 것처럼 한 보름, 한 달 동안을 정말로 미치듯이 건지럽고 그 광 알러지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다 싸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벗고 다녀도 괜찮아요. 극복한 거예요, 극복. 자,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 복숭아 먹고 나서 알러지가 있어서 다시는 나는 복숭아 안 먹어. 그 사람은 평생 복숭아 맛을 못 봐요. 그런데 알러지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극복이 되어져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하다 실패하고, 목회하다 실패하고, 공부하다 실패하고, 낙방하고. 심지어는 질병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병 걸릴 수 있어요. 근데요, 고치는 방법,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흔히 보면 사람과 사람한테 내가 이거 아니면 네 엄마다, 네 아들이다, 내가 이거 아니면 걔다, 막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성도 있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자, 반드시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요, 약속해놓고도 못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대통령 선거할 때에 보통 출마하게 되면은요, 국민들을 향해서 공약이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한 500개 정도가 된대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해주겠습니다. 이거 500개 정도, 500개. 근데 5년 마치고 퇴임할 때까지 500개 가운데 몇 개 정도 약속을 지킬 것 같아요? 통계로 나와 있는데 한 100개 정도가 지켜진대요. 그러니까 5분의 1만 지켜지는 거죠. 비단 이거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일 만나자? 못 지켜. 야, 돈 3일만 쓰고 갚을게? 못 지켜. 교회에서 목사님 이번 주에 꼭 다 갈게요. 그러니까 꼭 안 나와. 꼭 나올게. 어떤 분은 사택까지 찾아와서 목사님 평생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나가. 약속을 안 지켜. 사람의 약속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어떻게? 반드시 복주겠다.
안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변치 않는다. 17절.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튼튼해요,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쓸려내리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오래 참았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믿음이 좋아야 생각도 좋고, 생각이 좋으면 행동이 좋고요. 행동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주일인데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날도 덥고 땀도 삐질삐질 나고 더워 죽겠는데 뭐 교회는 오늘 좀 한 주 집에서 좀 쉬자.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럼 나쁜 생각에는 나쁜 행동이 따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도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한 논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다는 겁니다. 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와 여러분들의 질병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모든 것이 번성케 되고 성장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